151면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 1151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같이 합니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속으로 도대체 무슨 소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처음에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 소린가?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랍니다. 이 구약의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 잡혀갔고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약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와서 시온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여시고 계시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손에 포로로 붙일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방의 손에 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그들은 갈등하며 고민하며 또 좌절 가운데 혼동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주의 백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막을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단쇠 즉 달구어진 금속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고 합니다. 이 4절에서 말하는 폭풍과 큰 구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풍우나 태풍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쩍번쩍하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달구어진 금속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옵니다. 불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불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5년 후에 이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4절에 나타난 폭풍과 큰 구름, 또한 이 불을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강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북쪽에서부터 폭풍우와 큰 구름과 불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 강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불 속에 나타나는 형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형상이 보여지느냐? 첫 번째로 보여지는 형상은 네 가지 생물의 형상입니다. 네 가지 생물의 형상. 이 형상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형상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소가지 발바닥 같고 빛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네 얼굴은 뭘 상징할까? 그 발바닥은 왜 빛이 났을까? 그 발바닥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렇게 아주 작은 디테일을 일일이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면에 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앞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 얼굴. 그리고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고 날개를 펴서 몸을 또 가렸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가볼게요. 한 손 에스겔 1장 끼워 놓으시고요.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 10장 20절 말씀이 1장에 나온 그 네 가지의 생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줍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생물들이 그룹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생물들, 곧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그룹들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그룹들과 함께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디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뭐 하셨어요?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15절. 다시 본문 1장 15절 가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생물들에게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그리고 1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눈이 가득하며. 이 생물에 바퀴가 있고요. 그 바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고 하면 눈.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죠. 상상이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 네 생물의 얼굴에 이 바퀴같이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퀴가 뭘 얘기합니까? 움직임입니다. 활동하심입니다. 눈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살피는 것입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왕래하시고 행차하시고 그의 눈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증거내는 내용입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라는 생각.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이 말씀으로는 깨닫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뭐하더라? 왕래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생물들과 함께 빠르게 움직이시고 왕래하시며 살피시는 내용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잠시 보고 싶은 내용은 22절입니다. 22절. 한번 22절 보세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궁창. 영어 성경에서는 expanse로 나왔는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죠. 왜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하늘이라고, 스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나뉘어집니다.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고 이 네 생물은 궁창 아래에서 활동합니다. 궁창 위에 보호자에 계신 이의 음성을 나타나면 보호자에 계신 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네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쫓아 움직이며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해 생각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해보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의 형상입니다. 보호자의 형상. 궁창의 형상을 보이시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이 보호자는 천국 보호자입니다. 근데 이 천국 보호자에 누가 있습니까? 26절 마지막에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어떤 모양? 사람의 모양. 그 보호자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호자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호자는 빈 보호자가 아니었고요. 그 보호자에 사람과 같은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7절, 28절에 보면은 그 보호자 위에 계신 그 사람과 같은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줍니다. 한번 가볼게요. 27절 여러분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보호자 위에 계신 사람의 형상이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 보좌에 사람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형상을 28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누구냐? 오실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지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다. 오실 예수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보좌 위에 계신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동 가운데 있지만 그런 너의 마음의 상태가 이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초점이 오실 예수에게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다른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내시고 포로 생활 가게 하시고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중엔 이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와 거기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참 소망은 없습니다.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 포로 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진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그 시온 땅에만, 그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고 그발 강가에서 그 시온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시온에만 계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그 그발 강가에 강림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거기에 계신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그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신 사실을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그들의 마음을 불신하는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가 LA에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기도 제목이 카카오톡으로 왔어요. 제 친구 목사의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약 4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으니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6살부터 15살까지 5명의 딸들을 둔 엄마입니다. 딸 부자예요. 근데 그 카톡 메시지에 이 자매가 고백한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제가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자매는 암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암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암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무엇에 대한 초대장입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암 투명하는 과정에도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은 암 투명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밥 먹는 겁니다. 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먹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 토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이 자매가 여전히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놓으시고 니들 알아서 해, 니들이 죄져서 거기 간 거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 강림하셔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주를 향한 영혼의 노래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를 향한 노래가 있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 영혼의 노래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들만 바벨론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바벨론에 비유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게 하셨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임하였던 그 하늘 보좌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 성소까지, 하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이 그 포로 생활 중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호자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전히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바벨론 같은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에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8절 가보길 원합니다. 1장 28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28절 마지막 부분,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것입니다. 주께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주의 음성은 주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여전히 선을 베푸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초대장을 주셨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초대장을 주셨어요. 아까 설교 도중에 제가 언급한 그 자매에게 있어서 하는 초대장은 암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대장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초대장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아마 그 초대장은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그 초대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주목하고 살라고, 주님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놀라운 주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 영혼의 주를 향한 노래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어 낙심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그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 또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초대장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초대장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더욱 주님께로 맞추어지는 거룩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